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교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일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계시인 힘으로만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였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시가 같으나.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제 과거, 오늘, 미래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었죠.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들이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이삭. 이스마엘은 종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는 거야.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 학교 가면 우리 순겸이 친구들 많이 있지. 근데 그 친구들 보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거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도 정말 복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과거예요.
우리나라를 조금 이해하려면은 뭘 배워야 돼요? 역사를 배워야 되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경우는 이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미얀마나 태국이나 중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우리말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김새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살아요. 말 어순도 똑같아. 노는 놀이 방식도 똑같아.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거 가지고 거기에는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우리 언어를 말 쓰지 않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그 인류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고구려 시대 때 아니면 고려 시대 때에 끌려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이렇게 과거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는 뭐 있어요? 7대 재앙은 뭐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 계속 전쟁. 그 다음에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뭘까요? 자기 나라에서 못 살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죠. 지금 세계에는요, 자기 나라 땅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집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집시는 우리가 생각할 땐 좋게 보이지만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전쟁,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뭐가 다 그냥 재앙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요, 재앙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서 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주보 갖고. 이렇게 재앙 속에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딜까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서 하고요. 그뿐 아니라 거기다 놔두세요. 거기 그뿐 아니라 내전 때문에 수단 같은 내전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이 재앙으로 말해서 위기를 만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았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착해서요? 행위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계속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만날 수밖에 없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복음이 돌아가지고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 속에서 살고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주고 선교사님 몇 사람이 처음 들어와서 시작했던 이 복음 운동이 100년이 지나고 또 30년이 지나고 이러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복음화 당연히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도 주시고 인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세계복음화하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 뜻을 알아야 돼요. 행위로 선택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 개인적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 놓쳐버리면은 계속 뭐에 속하냐? 진노 아래 놓인 거예요. 진노 아래. 진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심판 속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푸죠. 공유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은혜란 말과 같아요. 공유. 자, 이렇게 이스라엘 과거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자랑할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놓쳐버린 거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놓쳐버리면은 똑같은 일, 재앙 만나고 이기 시대에 살고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 그러니까 좋은 것 가졌는데 좋은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잘 몰라. 그럼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의 오늘은 현재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구원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지만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개인적으로 믿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해서 선해서 내가 뭘 잘해서 절대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의. 이거는 이 의는 그냥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이 주신 의. 내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은요, 죄가 있고 난 이후에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 많죠? 예. 우리나라 법이 없으면은 내가 죄 지어도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걸 규정하는 거야. 이건 나쁜 짓, 이건 좋은 것, 이게 다 구분하는 거야.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예수님이 마침이다 하고 율법을 뭐 하셨다고요?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마침이다 그 말은
완성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너무 쉬워요. 우리가 다른 거 하라는 거 하지 않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죠. 영접하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 주님으로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한번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떠나가지 않으셔. 아무리 이상한 일이 있어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나와 함께한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꼭 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먹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뭘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바울도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세 번째, 미래. 미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가 뭐라고 했죠? 렘넌트라고 했죠. 렘넌트, 남은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과 이방의 풍성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복음을 줬는데 잘 안 믿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런 것 때문에 반대로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몰랐다
이제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그러면 교회가 자리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듣고 보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귀도 닫아버리고 눈도 감아버려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이 좋은 거죠? 좋은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거는 각자 시간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지금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오지 않고 조금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기로 정해진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말하는 것 보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모든 것이에요. 예. 복음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있다. 많은 이방 사람들, 예? 많은 이방인들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돼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고 이 믿음 안에 서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풍성함. 풍성하단 말은 넘쳤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는 좋은 거 가지고 있었는데 뭘 했어요?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계속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는 어때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를 한 바퀴 쫙 돌아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에. 이제 거꾸로 마지막 땅 끝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야. 과거.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면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내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배경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로마서 9장 특별히 바울이 뭐느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가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바울이 늘 마음 가운데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넣고 마음 담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또 이사 와서 상한마을, 하한마을, 또 수안지구, 신가지구, 신창지구, 운남지구, 우리 주변에 있죠. 하남지구, 첨단지구, 조금 더 멀리 가면 독림지구, 더 옆에 가면은 우남지구, 계속 지역마다 이렇게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목사님 세대보다도 여러분들 세대가 더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훈련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장차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로 준비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